이 성경 안에는 여러 가정들 그 모습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모두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정들, 특별히 부부들을 좀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들이라고 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저 부부면, 저들이면 아마 충분히 나도 본받을만 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 예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한 결과는 오늘 살피는 이삭과 리브가를 이상적인 부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들의 만남에 온통 초점을 두기 때문일 거예요. 예비 학교잖아요. 예비 학교. 그러니까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삭과 리브가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창세기 24장을 쭉 살펴보면 이 둘의 만남이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해요. 지금 어찌 보면 이런 만남이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중매라고는 하지 못하겠네요. 이게 누구의 소개에 의한 게 아니고 가장 좋은 표현은 하나님께서 중매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서로를 만나게 하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에 그 둘이 가장 초점을 뒀던 것이 무엇인가 살피면 이상적인 부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이제 처음부터 읽어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뽑아낼 수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 둘의 만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갔지 않습니까?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가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그가 우리 주인 이삭을 위해서 준비된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아주 옛날 얘기에서나 들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딱 맞는, 그리고 이 종이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볼 때에 결국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삭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결혼하기로 결정한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한다는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나서 앞뒤 돌아보지 않고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둘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좋아서 또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만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다면 서로 상호 간에 떨어져 있었지만 이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준비된 남자, 준비된 여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내 눈에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그러한 준비, 그래서 각자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남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또 한 가지 사건을 생각하면 참 정말 괜찮은 부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자녀가 없다는 이 일은 참 힘든 일, 이 부부가 견뎌내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이 대부분 자녀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으로 인식되던 때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 자식을 갖지 못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런 아픔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둘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만남을 보면 참 이상적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아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건 맞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운 이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성경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있는데, 그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즉 이삭이 자기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하였다. 즉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장인 이삭이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문제, 그리고 또 어려움, 그것들을 기도로서 해결해가는, 즉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이러한 놀라운, 그리고 또 참 이상적인 그러한 부부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 문제를 그렇게 상호간에 해야 할 마땅한 것,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삭과 리브가 이 정도쯤만 되면 사실은 이상적인 부부, 본받을 만한 부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고트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결혼의 성공과 실패의 이유라는 그러한 책에서 부부의 유형을 대략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회피형이죠. 두 번째는 충돌형이고, 세 번째는 융합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뭐 이 단어에서 벌써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려 하는구나 아실 겁니다. 회피형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상호간에 그냥 그 문제가 이슈화되고 싸움의 이유가 되는 것이 싫어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피해가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덮어두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편안한, 그리고 비록 속으로는 끓고 또 상대방이 결정한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평안한 그런 아주 정상적인 그런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어느 순간 지금 내가 누구하고 살고 있지? 혹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도대체 나는 이 가정에서 어떤 존재지? 라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상호 간에 점차 쌓인 불만이 있음을 보게 되는 순간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부를 이 회피형 부부로 분류를 하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충돌형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들이받는 거죠. 너 나 할 것 없어요. 그냥 존중도 없어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들도 알아요. 상대방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야, 오늘은 좀 시끄럽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냥 뭐 불안한 그런 부부인 거죠. 좋은 표현,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맞장구를 치고 바로 즉석에서 호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만큼 호응했던 만큼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표현들을 거침없이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야, 이거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친 것 아니야? 야, 저래서 어떻게 둘이 같이 살 수 있겠어?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쌓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날마다 문제가 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점들도 있겠죠. 이러한 충돌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에 융합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박사는, 고트만 박사는 그 표현이 아주 괜찮았어요. 초콜릿 우유와 같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과 우유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래서 우유의 그 부드러움도 있지만 또 초콜릿의 달콤함도 있는. 이게 뭐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구분을 하네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애정을 표현하는데도 상호간에 익숙하고, 그리고 시간이나 공간이나 취미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애를 쓰는 이런 부부, 또 그런 것들로 서로 상호간에 기쁨을 삼는 이런 부부. 뭐 매우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부부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3가지 정도 나눕니다. 근데 이게 3가지만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싸우기 싫어하고 회피하는 어떤 남편과,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충돌형 여자가 만나면 그리고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대략 이렇게 나눠놨다 하는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들이나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부부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할까 이렇게 한번 떠올려지는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까? 남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나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떨까? 그래도 뭐니 해도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해결해야지. 되게 받아 그냥. 그러고서 해결하면 되지.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안 돼. 그냥 서로 상호간에 그냥 참을 거 참아주고, 모른 척할 거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해야지. 사실 이 제일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건 아니에요. 융합형. 말이 융합형이지. 그게 평생 한 뭐 20-30년을 따로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뭐 초콜릿 우유처럼 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들의 처음 만남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말로 믿어지지 않지만 거의 융합형에 가까운 그런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첫 번째 문제를 넘어서기까지는. 만남도 하나님의 주선하에서 만났죠. 그리고 또 그들의 만남 이후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들을 서로 외면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서로 그 문제들을 오픈하고 서로 기도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둘 사이에서 정말 초콜릿 우유 맛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의 문제, 물론 그게 뭐 아내의 문제인지 남편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남편이 외면하거나 아니면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을 볼 땐 제법 괜찮은 부부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통계적으로 이 고체만 박사가 이야기하기는 일반적으로 행복해하는 부부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5번의 행복 이후에 한 번의 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부도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통 없이 마치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인생에 항해를 하는 그러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회피형 부부는 어떻게 같은 배를 탔을 때 그 배에서 문제를 만나고 폭풍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그때는 서로에게 주어진 노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니 한 사람은 가는 방향으로 지고 한 사람은 후진하는 방향으로 지. 뭐 거의 이게 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잔잔한 것 같고 가장 문제없는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회피형 같은 경우엔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폭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충돌형은 노를 가지고서 바닷물을 젓는 것이 아니고 삿대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아마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융합형은 뭐 더 말할 것 없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그러한 문제를 만난
바다 위의 배, 그 배가 한 방향으로 마음을 맞춰서 갔다는 걸 생각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탔던 그 배는 확실히 융합형, 이 마지막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애정은 뭐 당연한 것이고 존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충돌형에서는 이런 존중의 문제가 좀 많이 약화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존중을 가장한 자기 이기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형은 존중 안 하고 그냥 내 이기심에 대해서 내 그 욕심에 대해서만 내 주장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 이런 경우라고 해요. 사실은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만 끝나면 저도 마음 편하게 끝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융합형은 아니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만남에 있어서는 예비학교 그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전반적인 이삭과 리브가의 삶을 보면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지금 제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꼭 그 당사자들, 여러분 당사자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들을 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즘은 간섭은 못 하잖아요. 이렇게 조언이나 이런 이야기도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좀 합해서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하여튼 부딪히는데 어쩜 저렇게 부딪힐까요? 아니 서로 평안하고 조용한 것 같은데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네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입장을 살피며 기도할 수 있는 입장에서라도 오늘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젊은 부부들을 향한 혹은 부부로 있는 이들을 향한 그러한 그 관심, 그리고 또 때로는 할 수 있다면 듣는 귀가 열려 있다면 조언하는 일들이나 혹은 권면하는 일들을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니,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일들은 결코 아닌 거죠. 이제 하던 얘기를 마저 할까요?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를 살필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이 처음에 그 서로 그렇게 잘 맞는 초콜릿 우유 같던 그 부부가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회피형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충돌까지 갔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한 성격, 그 성격이 변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그 사이클이 변해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니 처음에 그렇게 잘 만났고 처음에 좋은 관계로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서 만났다면 그러면 끝까지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처음에 만날 때 그냥 싸우는 부부로 만나든지 아니면 서로 그냥 모르는 부부, 마치 그냥 내 삶은 내 삶, 당신 삶은 당신 삶, 그저 우리는 부부요, 이런 마음으로 만났든지 간에 그 상황도 변해서 정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융합형, 이게 달콤한 초콜릿 우유 같은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는 거죠. 지금 이들의 이야기는 역으로, 그래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우리의 상황은 혹시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저는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도대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들 부부가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각자 갈 길을 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면 우린 더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가지고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건 바로 편애였습니다. 이삭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에서를 챙겼어요. 또한 덩달아서 리브가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야곱을 챙겼어요. 이 자녀들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이 둘 사이가 결국은 회피 혹은 충돌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니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성향에 따라서 또 부모들 그 각자의 그 스타일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족한 아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자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벽한 아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이거 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있죠.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래서는 안 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다퉜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이 야곱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움직였더라면 그들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이 깨지는 일들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때도 하나님의 뜻으로 만났고 자녀들을 통한 그 축복 그리고 그 자녀들의 관계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때 순종했더라면 지금도 순종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말 서로 상호 간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존중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순리를 거스른, 왜냐하면 장자와 이 사람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순리를 거스른 그러나 하나님의 이 뜻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됐을까 서로 이야기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정말 풍비박살이 나요. 아마 이삭과 리브가는 각방을 썼을지도 몰라요. 여기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각방 썼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혹시 잘못된 거 가르쳤다고 또 잡혀갈지 몰라요. 그거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아마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 얘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쓰는 사람이면 아마 저처럼 괄호치고 각방 썼음 이렇게 쓸지도 몰라요. 한번 보세요. 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복주기로 결정을 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눈이 어두웠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그 복을 가로채도록 작전을 썼고, 그래서 어머니의 작전이 맞아 떨어졌잖아요. 결과적으로 에서 큰 형이 장남이 자기에게 돌아올 복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어느 만큼 그것을 분해했는가 하면 이 에서가 가슴에 아주 칼을 갈아요. 뭐라고 하는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널 가만두나. 이 가만둔다는 얘기,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야, 너 형 지금 아주 마음에 칼을 가는구나. 너 안 되겠다. 빨리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라. 도망을 갔어요. 20년 동안을. 그러면 에서가 자기 동생이 떠나갔으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어쩌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반발 아니면 이미 그 안에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버리죠. 그 부모들 아브라함을 위시한 이 이삭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결혼을 이 에서가 하게 돼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자, 그러면 야곱은 떠나갔으니 이삭은 맘 편하게 지냈다 손치더라도 이제 남은 그 두 부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한 입을 덮고 자야 되는데 당신은 에서만 생각해, 당신은 야곱만 생각해. 어쩌면 그렇게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지. 당신이야말로 속였죠.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에서를 향해서 당신이 날 속였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러한 자녀를 축복하는 일들은 공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숨어서 야, 너 나한테 음식 가져와 그럼 내가 널 축복할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잔치와도 같아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일은 이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였고,
그리고 또 그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져서 마치 잔치처럼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왜 그렇게 숨어서 에서에게만 그 온통 복을 빌어주려 했을까? 아마도 이삭의 생각에 그 마음에도 여전히 이 아이들이 낳기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결국은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둘이 싸우는 마당에 가정은 깨져서 작은 아들은 멀리 도망을 갔지요. 그것도 짧지도 않게 20년 동안 아들은 맨날 사냥한다고 나가더니 그 다음에 가난 여인 데려와서 결혼을 했죠. 부모의 마음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같이 잤을까? 그래서 각방이란 얘기를 한 거예요. 하여튼 가정이 그런 한순간에 그냥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그 깨진 가정의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계획이 그냥 아빠의 욕심 때문에,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에서에 대한 편애 때문에, 또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리브가가 에서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리브가 아니겠어요? 왜? 이삭은 이미 눈이 어두울 정도로 약해져 있으니까. 원래 여자의 파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그냥 이 리브가도 비밀리에 속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다른 방법,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한편은 잊어버리려고 또 한편은 지킨다는 명목하에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서 자기의 편애를 그대로 여실히 드러냈던 이 부모들의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부서진 거죠. 자, 여기에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정말 융합형으로 달콤한 만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렇게 받았던 그 가정이, 그리고 또 있었던 문제, 아주 큰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그 문제를 그저 여자 것, 그 리브가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이삭이 그 문제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 가정이 그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서로 상호간의 이해가 없어서 가정이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회피형으로 되는 거 보세요. 정말 너는 너 할 대로 해라, 나는 나 할 대로 하겠다 이거죠. 먼저 그 포문은 이삭이 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를 은밀히 불러서 네가 이러이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가서 짐승 잡아다 나에게 별미를 해줄 수 없겠니? 그 구절을 보면 온통 나오는 단어가 나를 위해, 나. 에서가 이삭이 에서에게 부탁하던 그 모습, 그 짧은 단어 가운데 온통 나라는 말로 도배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삭은 매우 이기적인 면에서 에서를 좋아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만만치 않은 리브가도 여기에서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와 대화의 방법이 아니고 야곱을 오로지 축복의 자녀로 삼아야겠다는 그러한 그 한 생각으로 결국은 자기의 길을 가게 돼요. 이삭은 에서를 데리고서 자기의 방법대로, 리브가는 야곱을 데리고서 자기의 방법대로. 결국 그것이 가정의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심지가 쭉 타가다가 펑 터진 거죠. 에서가 내가 널 반드시 죽이겠다. 그래서 결국 도망가고.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둘이 하나 되지 않았어요. 화해는 했어요.
야곱이 돌아올 때에 야복 강가에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서 에서를 만나요. 만나기까지 한 거예요. 야곱에게는 계속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에서가 야 이제 고향 땅 가서 살자. 아유 형님 사시는 데서 가 사십시오. 결국 거기서 다시 헤어져요.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상호 간의, 부부 간의 대화의 상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깨달음을 주는 거지요. 우리 삶에, 우리 부부의 관계가 정말 지금 정상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 혹은 하나님의 뜻은 차치하더라도 상호간의 뜻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부터 하나됨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줄이고 듣는 귀를 여는 것으로. 이 둘이 사실은 이야기만 했더라도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에서의 그 욕심만, 이삭의 에서를 향한 정말 특별한 욕심, 자기를 위한 욕심만 없었더라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혹은 이 야곱이 자기의 12자녀들 혹은 12지파들을 축복하는 걸 보면 그 자녀 하나하나마다의 특징을 가져서 특징을 가지고 축복을 해줘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정말 저주 같은 축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에 맞는, 그 아이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축복을 해줘요. 각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의 축복은 정말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온통 한 아이에게 모든 축복을 다 몰아줄 수가 있죠? 그만큼 에서를 편애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에서가 나중에 들어와서 요청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니고 야곱이었는데 어떻게 그 아이에게 온통 축복하십니까? 나 남은 거 없습니까? 남은 축복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축복,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세요. 이게 축복인가? 이슬은 땅에서 뜨고, 이슬 땅에서 뜨면은 먹고 살 게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이삭의 정말 비정상적인 축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을 안중에 두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아니 공유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부분을 서로 각자의 욕심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놓지 않는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 이삭과 리브가 아유 좋은 줄 알았더니 이거 후반으로 가서 꽝이구나. 아유, 그냥 이렇게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이나 또 어른들이 우리의 젊은 부부들을 볼 때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보여요. 야, 쟤네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 되어 있구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제 어머니의 눈들은 아주 귀신 같잖아요. 자녀들 말만 몇 마디 해봐도, 아니 말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해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 배우자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의 중심이지 않냐. 그 하나님의 뜻을 서로 상호간에 나눠야 되지 않냐.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서 서로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고 자기의 좋을 대로 해석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자, 듣고 안 듣는 거는 또 그분들이 선택할 일이지만 우리 부모들로서, 어른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 살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자녀로부터 시작됐죠. 저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부부 혹은 융합형 부부,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순종해가는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부 사이에는 아무것도 낄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를 하더라도요. 오늘 이 둘이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들에 대한 자기의 욕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그 둘 사이에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두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부부로서 또 가정을 지켜야 할 부부로서의 그러한 책임을 다했더라면, 그 사이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데까지 이런 문제가 이렇게 확장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제안을 드리고 또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성격 차이라고 제일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떤 성격 차이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그 취미 활동에 혹은 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자녀 문제도 들어 있어요. 자녀 때문에 다툼을 한다.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그 부부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 때 물론 이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그리고 또 그들에게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 이렇게 정말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목적으로도 만나게 하셨고, 또 그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서 그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도 하시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만나게 하신 그 둘이, 그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요, 오히려 그 자녀의 문제에 온통 신경 쓰느라 부부가 등을 돌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그 뜻대로 부부가 잘 사는 것으로 자녀에게 제대로 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유지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사이가 아니고 그냥 부부 사이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싸움의 이유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그래요? 저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말 점점 더 회평이나 충돌형으로 바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한편에 위임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고서 그리고서는 서로 상호 간에 어떤 서로 존중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이게 올바르다는 거예요. 한편의 주장대로, 마치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그렇게가 아니고 말이에요.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들 사이에 끼지 못한다면 그 다음엔 다른 건 낄 거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들을 두 분이 먼저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린 부부지만 위로는 부모님들이 있고 아래는 아이들인데요, 그래도 처음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부모를 떠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강력한 가정의 단위, 남자와 여자라는 이 사실, 이 둘 사이에서 문제가 없어야 가정이 평안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서로 상호간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사람에 집중하고 온통 사랑하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오늘 보면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이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묘하게 다가오진 않으니까. 예, 하나님의 뜻 때문에도 싸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삭과 리브가가 그 처음에 아름다운 만남, 그래서 정말 너무 맛있고 너무 달콤한 초콜릿 우유 같았는데 그만 뒤에는 싸우고 충돌하고 서로 회피하는 이러한 가정으로, 그래서 가정이 박살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됐으니, 자, 이제는 그걸 뒤집어 놔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만 믿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변하진 않아요. 아니, 저 사람하고 내가 맞춰야 되는데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을 삼고자 하시는 이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낮아지고 또 섬기고 희생하고 존중하고 하는 일들을 좀 더 하긴 해야겠죠. 언제까지?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안 돼, 나랑 도저히 얘기가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는 분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그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이행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 실행할 수 있을까, 당신과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합하면,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모아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될 때 그때는 다시 달콤한 초콜릿 우유가 될 수 있다. 융합형. 말하기도 힘들어요. 융합형. 그것이 얼마만큼 돼야 완전한지도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다투던, 그리고 또 서로 외면하던 그 삶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로 삼으신 그 뜻과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 참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이 둘을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의 변화, 좋지 않은 변화를 역으로 뒤집어서 우리는 그렇다고 지금 막 다툰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좋으시면 끝까지 좋으시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될 때 그 주변이 알아봐요. 야, 저 가정이 정말 본받을 만한 가정이다. 참 이 시대에 보기 어려운 가정이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전도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맨날 싸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싸우는 소리가 안 들려? 이것만도 얼마나 큰 관심인데요. 주변 사람들은 뭔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요. 그렇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귀에 내일 당장 들어가요. 왜 목사 집도 싸우나 봐. 제가 일부러 문 열어놓고 싸워볼게 한번. 얼마만큼 빠르게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게 공공연하게 그 비밀이 아닌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난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영화 제목만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관심 있게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그리고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겠구나. 이러한 다짐으로써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가정, 내 아내와 남편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 들으셨다고 혹시라도 집에 가서 당신 좀 맞춰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맞추는 거는 내가 맞추는 거예요. 잘 들었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남의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야, 뭐 그런 분 있잖아요. 설교 막 하면, 야, 오늘 박 집사 오늘 왜 안 나왔나? 저건 딱 박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러지 마시라고. 그게 아니고, 말씀들은 항상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데에 내가 어떻게 사용되길 원하시는가?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